오늘 고등부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세대를 일으켜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한 렘넌트의 그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교회를 나오다가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목사님께서 한번 우리 자녀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이제 렘넌트와 시간을 정하고 또 이제 렘넌트와 만나게 되어져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왜 교회에 안 나가냐? 물론 우리 교회 렘넌트 아닙니다. 찾으시면 안 되고요. 왜 교회에 안 나오냐고 물었더니 이 렘넌트가 하는 대답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렘넌트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불신자들과 같이 전부 갈등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지, 진짜 복음으로 감사해야 하며 행복함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렘넌트 앞에서 네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렘넌트에게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미안하다. 앞선 세대인 우리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진짜 성경적인 원색적인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렘넌트와의 만남 이후에 제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후대와 렘넌트들에게 보여주고 있나? 복음이 진짜 단순히 말이 아니라 복음이 진짜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며 이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복음이 되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 하나로 만족하며 진짜 이 복음 하나로만 행복해야 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앞선 세대의 뒷모습을 보고 본대로 걸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관이 되어주고요, 그것이 우리 후대들의 인생이 되어주고, 그것이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의 미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인본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후대들도 본 그대로 인본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종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후대들은 틀린 줄도 모르고 반드시 종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힘쓰지 않고 모이기를 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후대들도 절대 그 속에 힘쓰지 않고요, 우리의 후대들도 모이기를 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세계복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후대들도 반드시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후대들 선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사기서 2장 7절에 보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자들이 전부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본 자들이 전부 죽고 난 뒤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대들이 결국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요, 바알과 아스타롯과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상 숭배 속에서요,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게 되냐? 저주와 재앙의 역사를 남겨주게 되고요, 괴로움과 고통의 일들을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렘넌트들과 후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락방 안에서도 다락방 운동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성경적인 20가지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세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렘넌트들과 후대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세대로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우상의 길로 가며 종교의 길로 가는 다른 세대로 일으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운동을 하며 전도와 선교운동을 하며 세계복음하는 후대와 자녀와 렘넌트로 일으키시겠습니까? 놓치지 마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복음의 세대를 일으키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후대들을 일으키는 앞선 세대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선 세대인 우리가 먼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사단의 역사와 사단이 가져다주는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고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운명과 사주와 팔자, 그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지금도 세상과 현장을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기는 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 어떤 성공자도 흑암의 권세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복음 속에서 복음으로 선택하며 오직 복음만을 따라가게 되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의 말씀대로 다른 것 다 사라지고요, 진짜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다른 모든 동기와 우리의 모든 다른 이유들을 다 버리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만을 선택하고 이 복음만을 따라가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앞에서 염려와 걱정, 근심,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인도받게 되는 기도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의 역사가 나와 우리와 모든 현장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게 되고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의 말씀대로 주의 천군이 동원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뒤바뀌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초대교회와 같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인도받아 나가는 오직의 길을, 기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소원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어디에 두고 이루어 나가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안에 두시고요,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만남과 일과 문제,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 결국에는 무엇을 이루어 나가시냐?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방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절대로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살리는, 사람이 살아나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대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오직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한 길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등 시절에 있는 렘넌트들이 미래를 두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회이기도 하면서요, 또 다르게는 세상과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선 세대이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또 우리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물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겠지만 오직 복음의 길, 오직 기도의 길, 오직 세계 복음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 렘넌트들도요, 본대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 지금의 시간표 속에 나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큰 일을 보게 되며 체험하게 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하는 후대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후대들을 놓고 또 우리의 귀중한 렘넌트를 놓고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